할렐루야, 길리의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이런 말들 하죠. 하나님,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이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우린요, 힘든 일이 생기면요,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나는 언제 고난에 벗어날 수 있지라며 자동적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시편 본문만 봐도 진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망했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거리에서 죽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끝났다 싶은 상황이죠. 그런데요, 시인은 그 절망 속에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며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이번에 이거 못하면 진짜 끝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우소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영광이라니요. 우리는 이 시인의 말에 정말 공감하기가 힘들죠.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갑자기 무슨 주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 무너진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는요, 우리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짐으로 하나님 이름이 조롱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시인은 어때요? 하나님 이름이 욕먹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초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죠. 오늘 시편 79편 8절을 보면요,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누구 때문이죠? 네, 당연히 우리의 눈에는 당연히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불지른 이방인 때문이잖아요. 그럼 기도는 당연히 그 이방인을 탓하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시인은 이방인을 결코 탓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회개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요, 그들은 아마 흔적도 없이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하신다는 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잖아요. 이처럼 고난은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죠. 마지막 13절을 보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사람들은 죽고 심지어 죽은 자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놀랍게 감사하다고 말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이유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요, 세상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요, 자신의 처한 환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97편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편하게 살기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죠. 우린 고난이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은요, 바로 창조주의 영광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시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죠.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힘이 없고 아무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 왜요만 자꾸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그 이유는요, 주님의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절망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시는 길위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